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드리는 예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며 또 남은 때에도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올 한 해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적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하나 첨부를 하면은 감사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서 고백입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내가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는 전적 하나님만 믿고 간다는 신앙 고백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서부터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큰 은혜가 되어지고 또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런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의 충만함이 있는 그런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이 근원은 성경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매년 3차 절기를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23장에 너와 내 자손들은 매년 3차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고 오늘 신명기 16장 16절에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께 배로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대 절기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구약의 초막절과 같은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노정을 마치고 지난 과거의 4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나 인도하심과 안보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초막에 나가
들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한 주간 동안 광야 생활이 어떠한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가을 추수를 하고 그래서 함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은 11월 셋째 주일로 거의 정하고 지킵니다. 근원은 성경이지만은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를 거의 서양에서 들어오고 미국에서 중심되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에 이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줄, 우리로 말하면 농사가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기원은 영국에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고 하는 핍박받는 성도들이 102명이라는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을 건너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청교도 신앙의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이 정말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 마음껏 잘 섬겨보자고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대서양을 바다를 건널 때에 약 5만 5천 킬로 되는 엄청난 먼 금머리를 풍랑도 바다의 파도도 또 멀미도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반천이 죽어요. 남은 사람이 그래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한 겨울을 지나가면서 또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애들이 태어나고 봄에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고 가을에 추수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자 본토에 있는 인디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감사를 드렸어요. 이것이 유래가 되어지고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워싱턴 대통령 시절 1876년에 국경일로 정해졌습니다. 지금 또 미국에서는 가장 큰 축제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독립기념일이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축제였어요. 그만큼 추수감사주일이 중요하고 또 의미가 깊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지난 근 2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겪어오면서요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정말로 감격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 이제 다시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로 무엇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는가? 무엇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노정을 마치고 모세는 그 광야 40년 노정을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키고 오늘까지 우리가 지키는 3대 절기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 우리도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제사를 매일 새벽마다 특별 새벽 기도로 드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은혜,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사망과 저주 아래 있었던 자요, 마귀에게 붙들려 일생 동안 종로로 따다가 어디 갈랍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의 그곳 놀라운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잊지 말아야 될 은혜죠. 둘째로는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여 주신 은혜. 오순절을 지키라, 칠칠절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식이 있습니까? 그때 뭐 학벌이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아무 기준점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가르쳐 주시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저주의 길이, 사망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도 있고 저주의 길도 있다. 생명과 축복의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까지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내 눈에는 안 보였지만은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되겠죠. 광야 40년 동안 안보하여 주신 은혜.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시내 광야, 아라비아 광야, 모압 광야 다 연결되어 있는 이 광야가요 수백 킬로 되는 곳입니다. 밤에는 춥지만은 낮에는 엄청나게 뜨거워요. 농사가 안 되는 곳이요. 먹을 게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낮으로 온도를 조절해 주시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어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아말렉 족속의 해하려고 할 때 지켜주시고 천막을 치고 살면서도 해하지 아니하고 옷을 입어도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입으면서 광야 40년을 걸어왔습니다. 이 40년을 돌아보니까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을요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했으면은 이 자리에 안 계실 분들이 다 합니다. 다. 나만 빼고가 아무도 없어요. 아차 하는 순간이면은 벌써 세상 떠난 사람들 꽉 찼죠. 그런 위기들, 환란들, 더더군다나 코로나19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병도 안 걸리고 정말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수없이 많았습니다. 돌아보면은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늘 또 김성호 장로님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줄줄이 막 고백을 합니다. 한 10가지쯤 되더라고요. 그 은혜가 짧은 시간에 10가지를 입술로 고백하지만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종이 한 장 내놓고 써보면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눈을 감고 돌아보면은 구구절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이제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둘째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순탄한 현실도 있지만은 어려움도 많았어요. 날씨 좋은 날도 있지만은 비 온 날도 있고요. 봄도 있습니까? 여름도 있고, 무더운 여름 날씨도 있고, 가을에 경치 좋죠. 추운 겨울도 있고요. 인생의 계절에는 사계절이 있듯이 좋은 때도 있고 열매 맺을 때도 있고 정말로 무더워서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추워서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은 다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평안할 때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다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또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를 피 흘려 구속하신 하나님, 순간순간 나를 지키시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에 대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지요. 다 내가 잘해서 그런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 자기중심의 사람들이죠. 또 한 종류는 좋을 때는 감사하지만 안 좋을 때는 불평하는 사람들요. 좋을 때만 감사하고 안 좋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 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요.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좋든지 안 좋든지 전천후 감사를 하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성숙된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현실에도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언약의 말씀으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어떤 현실에도 감사하는 성숙된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한 해 다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다 여러 가지, 나는 어렵지만 저 사람은 아무도 어려움이 없겠지 그러나 내 형제가 다 동일한 고난 당한다고요. 남에게 비교하지 말고 다 어려움 당한 줄 알고 우리는 어려운 이 시기를 걸어오면서 오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성숙된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감사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어떻게?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이 드려지는 감사요.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인도하심과 안보하심의 은혜를 깨닫고 내 중심으로, 내 마음으로 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감사하고 내 마음속으로 늘 감사하고요. 내 마음의 불평을 자꾸 쌓아보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불평밖에 안 나와요. 우리 안에 감사를 쌓으면 늘 감사가 나와. 입술로, 행위로 감사하라. 오늘 특별히 14절 말씀,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입술로 감사, 행위로 감사라는 말씀은요, 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감사. 청소년들이 시험을 쳤습니다. 또 수능을 쳤습니다. 야, 그동안에 수고했다. 야,
이제 남은 더 열심히 잘해가지고 목표하는 대로 끝까지 잘 달려가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까 지혜도 주시고 명철함도 주실 것이다.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라고. 아이고 나 시험 잘못 쳤는데 어떻게 할꼬?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인생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어. 용기를 주는 거,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섬김과 나눔과 베품들. 오늘 또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그래도 뭔가 나누어 드려야 되겠다 해서 어제 늦게까지 우리 집사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서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입술로 행위로서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15절에 또 끝에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미래적인 겁니다. 복 주실 하나님, 앞으로 내게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그래요. 어릴 때 자녀들 양육할 때에 다 똑같을 겁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손자들 기르면서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야, 그놈 크게 되겠다. 훌륭한 사람 되겠다고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몇십 년 후에 될 그 아이들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축복해 주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다 그래요. 비록 오늘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시대라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합시다. 안 돼. 안 될 거야. 잘못된 말이죠. 기대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가는 길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또 마지막으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찬양. 오늘 우리 찬양할 팀들이 3팀이나 준비되어져 가지고 지난주에 연습을 하고 오늘 감사의 찬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5장을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고 고마워. 어메이징 그레이스. 복음 중에 복음의 찬양이죠.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은 존 뉴턴. 그는 과거에 막 흑인들요, 아프리카 흑인들, 노예들 잡아가지고 갖다 팔아먹는 거예요. 배에 싣고 미국에서 팔고 돈 벌어서 또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배에서 죽으면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것은 티끌만치도 없어. 이런 못된 인간인데 은혜를 체험했어요.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일생 동안 이 크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고 찬양을 그렇게 많이 하고 찬양시를 많이 기록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305장 찬송 얼마나 잘 부릅니까? 그 은혜 고맙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에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조목조목 따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 은혜 아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우리의 입술로 감사와 찬송과 고백이 우러나오고 우리 형제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 있는 감사의 행위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때에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선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복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